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것을 바라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서 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영시에서 너희로 못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여 진리가 소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누가 나를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마니 의지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 좀 내용이 평소에 듣지 못하시는 내용이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주에 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리즈로 2주 동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듣지 못한 내용이라 좀 어색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이제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을 보면 사탄에 대하여 원입니다. 사탄에 대하여지만 2탄까지만 있습니다. 1탄이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옛날 한자 성어 한번 볼까요? 네, 한자 성어.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양약, 고, 구, 이, 병. 예, 무슨 말입니까?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충언, 역, 이, 행. 충언은 괴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오고자 하느니라. 얼마나 이게 센 말이에요. 야이 사탄아 자식들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만약 이 시대에 SNS가 있었다면 예수 막말 파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제 다른 표현도 하셨죠. 네, 마태복음 12장 34절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이냐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배경을 한번 보여주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번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냥 믿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바리새인들이 초를 탁 치는 거예요. 소금을 탁 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뭐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호도를 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죠. 마귀 부하기 때문에 들은 거다.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한 것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어야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 초를 쳐버리고 그거를 왜곡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마귀의 자식이다, 네 아빠는 마귀다, 이렇게 예를 하셨는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1탄, 2탄 동안 어떤 걸 배울지 목차를 좀 먼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말씀은 과장된 경고일까? 아니면 정확한 표현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 운명은 무엇인가? 네 번째,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다섯 번째,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섯 번째, 마귀의 능력과 한계는 무엇인가? 일곱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덟 번째,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참 이게 강의 설교가 좋은 게 이겁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주마다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오늘 만약에 사탄에 대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겠지만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래서 누가 목사님 좀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호통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목차로 제가 나누겠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차.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막도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유를 얻으신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딱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서 내 말이 3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악하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미 자유롭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육적인 혈통을 믿은 나머지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마귀의 자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이거를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들은 역설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하냐면요, 이 유대인은 마치 이 무거운 족쇄가 채워진 채로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익사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족쇄를 얼른 풀어야죠. 그 족쇄의 무게가 그를 계속 가라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뭐가 족쇄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걱정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그 죽음의 족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그 죽음의 바다에 수장시킬 그 고정관념의 족쇄를 깨트려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실제 마음과 행동으로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마귀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역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된 경고일까요? 정확한 표현일까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장된 경고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의 바다 속에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그 애지중지하던 그 족쇄를 풀어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분들은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증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증상을 보고 두 가지 중 한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계속 보기에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혹시 이것도 있나요?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없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회심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뭐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중에 간다고 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미국 갑니다. 표를 끊었어요. 이 티켓을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 출국하기 전에 그 공항에 가서 이 티켓을 꺼내기 전까지 한 번도 이 티켓을 다시 확인 안 해보는 사람, 이 항공편을 맞는지 시간을 맞는지 이게 내가 정말 발권한 게 맞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하게 확인해봐요. 야, 미국 간다면서 야, 이거 맞나? 잘못한 건 아닌가? 제대로 발권된 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확인하죠? 그죠? 확인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천국행 티켓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이건 유익한 겁니다. 항상 확인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제 확인해 봐야 되냐면 내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해 보면 정말 믿은 적이 없다면 정말 믿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믿은 적이 있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다시 그 행동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항상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이런 진단을 또 내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마귀의 의심대로 죄의 도구로 사용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예수를 믿는 자도 죄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삶은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마귀의 착취와 하나님의 징계를 동시에 받겠죠. 당하겠죠. 그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신의 자식들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그 귀한 사람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식처럼 부리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새를 찾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그 운명은 무엇인지,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계략은 무엇이고,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44절 볼까요? 44절 말씀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처음부터. 방금 전에 나왔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자, 시작. 그는 처음부터 44절 보십시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까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마귀가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두 짓이, 두 행동이 다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놈이에요? 살인자. 제가 다른 때는 놈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이때만 쓰겠습니다. 이놈이 살인한 놈. 그리고 이놈이 뭐 한 놈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면 저거 마귀의 부활을 한다. 저거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뭐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마귀의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 목차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이고 그 운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마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첫 번째 계략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일부러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여주세요. 네. 마귀요.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2절 마귀가 하면서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자, 주기도문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무슨 마귀 이야기가 있나요?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다만 악. 이 악이 뭐냐면 더 입을 원해 인격적인 악한 자. 뭐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야 돼요. 이 마귀의 적나라한 정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교만하여 반역을 일으킨 결과 패배하여 타락한 자입니다.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의 죄의 핵심이 뭔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형제하는 그 정죄가 뭐예요? 바로 교만죄예요. 교만죄. 너무 어떤 이 교회 직분을 일찍 맡기면 교만해진다, 그런 말 하면서 이제 격가지로 마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교만죄. 이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어줬더니 내가 하나님만큼 될 거야.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가 땅 위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바로 사탄, 마귀. 용이기도 하고 옛 뱀이기도 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적 존재죠. 근데 이 마귀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쫄개들이 있어요. 그 사자들, 쫄개들. 자, 이 쫄개들과 이 마귀의 문명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계시록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 부하들은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운명이에요. 이 마귀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네 번째.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좀 착한 일하고 들어가자, 이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그럼 마귀도 아니겠죠. 이 마귀의 이 전략은 뭐냐면, 내가 저 불구덩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끌고 들어가야겠다. 다 같이 가자, 우리. 예,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불귀신 작전이라고 하겠죠. 불구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대한 막 데려가려고. 그러므로 우리 이 마귀의 이 마음이 어디 나타나냐면요,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으니, 지상 교회에 와가지고 최대한 긁어가려고 하는 거죠. 같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주 마음이 사악할 때, 나만 당할 소냐? 같이 죽자!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마귀가 그 작전 펼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한 일과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자기 설명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였어? 하면서 진저리 치면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마귀는 뭘 하는 놈이냐면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대량살상 무기가 뭔지 아세요? 써버렸죠, 제가. 무슨 화학 무기 아니에요. 원자폭탄 아니에요. 죄였어요. 죄가 진짜 무서운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뱀이 뭐라고 거짓말 쳤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하와가 한 말이고, 이 사탄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니라. 거짓말 완전히 자판 깔고 결코, 이거 막 결코 절대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결코 손이 안 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세요.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래서
사슬로 속여가지고 먹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음이 나.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아담 하와만 죽인 게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대량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게요.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어요. 근데 그거 끝난 게 아니라 당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은 게 누가 죄 지은 게 됐냐면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가 있습니까? 대량 살인범이 있습니까? 살인 맞아. 대량 살인 맞아. 살인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게 농약이 있어요. 먹지 마라 했는데 저 일주하지 아줌마 이거 막걸리야. 막걸리가 아니라 요구르트야. 결국 안 주고. 그래서 애기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살인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살인이죠. 지금 마귀가 그 살인자고 그 죄로 모든 사람이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두 번째, 살인 교사는 뭐냐면, 가르치다. 선생님 말한 게 아닙니다. 교사는 뭐냐면, 꼬드겨가지고 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게 시킨 거예요. 꼬드겨가지고, 꿰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 교사란 말은 살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가인이 분을 품었잖아요. 이제 아벨 제물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 제물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이 불을 품어서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도 누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4장 5절 볼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해. 안색이. 그래서 분해서 죽였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잘 이용해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이용해요. 감정을 살살 불러 일으킨 다음에 그걸로 죄를 짓게 해요. 분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와서 잘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났을 때는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랫동안 품으면 안 되고 그날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달래셨잖아요. 제가 지금 너를 움켜쥐려고 너를 삭히려고 웅크리고 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가인은 그냥 그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또 이제 이 마귀가 또 하는 짓이 뭐냐면 세 번째, 사기 교사예요. 사기를 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거듭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깎아 얼마나 굶쳤느냐. 아나니아가 좀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나니아가 이제 뭐 한 거냐면 성령을 속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누가 속이게 했냐? 누가 속이게 했어요? 사탄이 사기를 치게 만든 거예요. 성령한테 감히 성령한테 사기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할 때는 사실 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기가 사탄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배신 교사. 이게 배신을 꼬드김, 배신을 꼬드김.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냐? 마귀가 꼬드긴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쫙 넣어버려.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죄를 다 교사합니다. 죄는 다 얘가 시킨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겠어요? 죄를. 하나님이 시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죄는 그거를 자꾸 성령의 은혜를 막 깎고 막 이렇게
여러분 죄성을 막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죄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직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의 직업.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명함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마을 자야 꿰는 자야. 하여튼간 천만 있으면 가가지고 사사사사 이간질시켜 이간질시켜. 네? 화만 나 있으면 여러분 화날 때 막 심한 말 하잖아요, 그죠? 니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 마음이 아닌데, 그죠? 친구들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여튼 사탄이 우리를 한번 자기 욕심 채우려고 끌고 가려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자기가 지금 맛보고 있는 비참한 삶을 나만이 맛볼 거냐. 옛날 그런 사람 있죠? 막 와사비 엄청 들어간 뭐요? 초밥 먹어놓고 이거 맛있다? 먹을래? 아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것처럼 네? 사탄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살살 꼬실 뿐만 아니라 6번 사람을 몸이나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사로잡아버려요. 질병이나 귀신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18해 동안 막 귀신 들리는 것이 다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렸다. oppressed by the devil. 마귀에게 눌렸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네, 7번째. 보면 또 사탄이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요. 사탄은 죄를 짓게 꼬셔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꼬십니다. 야, 이번에 저 진짜 밝혀지면 매 맞으니까 이번에 벌 받으니까 거짓말하자. 또 이제 막 그래서 60점짜리 시험지인데 몇 점을 바꾸기 쉬워요? 80점을 바꾸기 쉽잖아요. 네, 동그라미 다 치면 네. 그죠? 그다음 10점짜리인데 100점을 바꾸기 쉽죠? 이렇게 야 우리가 이번에 한번 부모님 걱정 의심하시잖아. 어버이날인데 내일 어버이날에 10점짜리 시험지 보고 가슴 아프시겠어? 이번에 좀 거짓말하고 다음 100점 맞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막 시킵니다. 막 시켜요. 그래 알았어 사탄 너도 이런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구나 하면서 딱 이렇게 100점짜리 했는데 여러분 근데 사탄이 그래놓고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너 그때 거짓말했다고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래요? 사탄은요 거짓말 시켜놓고 드러나게 해요. 거짓말 시켜놓고 드러나게 그래가지고 딱 드러나게 하고 그때 싹 붙어가지고 그 어머니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얘가 거짓말했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애가 뭐 자식이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진절이 쳐지니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해야겠죠? 제가 미리 경고해 드려야겠죠? 얘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죠? 사탄은 이런 놈입니다. 밤낮 참소해. 2번이나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2번이나 게다가 2번째는 밤낮 참소. 얘 나쁜 놈이래요. 지가 시켜놓고 넘어갔는데 나쁜 놈이래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계략에 걸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뭐냐면요 이 꿰는 게 레프트면 참소하는 걸 라이트. 콘서트 어떻게 싸웁니까? 오른손 잡고 다 레프트 잽 날리죠? 잽을 날려가지고 이제 한 대 맞고 정신 이렇게 어지러지하면 그냥 라이트로 팍 쳐가지고 KO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꿰요. 살살 꿰요. 그 다음에 진짜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참소예요. 탁 쓰러지게 한 다음에 야 너 뭔 성도 아니지? 야 너같이 죄인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자 교회 가지마. 너 같은 놈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 이렇게 참소를 해요. 그럼 다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자기 혼자 자체 방황하는 교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잽을 맞아서 약간 흔들려서도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를 날리잖아요. 마귀가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성도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비록 나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지금도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크다. 아멘. 하늘아 물러가라. 나 예수님 내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 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바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당하진 않죠. 자, 8번째, 사탄이 또 뭘 합니까? 유혹을 해요. 너무 막 발걸어.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면 사탄 뭐예요? 바나나 껍질 다 던지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 유지야 왜 던질까? 그런 영화 만화 영화 안 봤나? 바나나 껍질 밟아서 넘어지게. 바나나 껍질 던져가지고 넘어지 쓰러지게. 그래서 욥을 시험했죠? 예수님을 시험했죠? 베드로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했죠? 여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계속 시험해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와있죠? 마귀는 성도를 시험받게 해요. 그 다음에 9번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복음을 회방합니다. 말씀을 절도해요. 강도해요.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 월요일날 싹 훔쳐가요. 네? 다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상사한테 네, 평안하라 그 말씀 듣고 갔어요. 주일날 상사가 보고서를 모서리를 팍 치면서 야 니 같은 게 하면 그 순간에 평안하라 촥 불안해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싹 절도하고 말씀을 싹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상하다. 아, 주일에 말씀 들었는데 왜 수요일날 되면 말씀에 은혜가 없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탄이 항상 그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사탄은 뭐하냐? 부활을 시켜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를 속입니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린도서 말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다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다 있다. 사탄은 그렇게 사탄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한테 나올 때 막 빨간 옷 입고 막 이렇게 수염도 안 감고 막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나올까요? 꼬리 막 이렇게 무섭게? 혐오감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 나올 때는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다 갔을 거예요. 뿅가게. 그리고 여러분을 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짓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이제 거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삼켜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 자라 그랬죠? 꼬드기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고를 했어요. 아까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6장 12절 말씀. 경고를 불의 무기로 불의 도구로 너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을 사탄이 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을 사탄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 없지만 어떤 교회에 가보면 성도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의 언어가 나와요. 그런 일이 있죠? 있죠? 네. 막 스타벅스에서 얘기하는데 막 욕을 계속 하고 막 뒷담화를 막 까는데 아유 그러게요 권사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디든 먼 나라에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마음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우리 돈도 이용당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나쁜 거 할 수 있잖아요. 손도 이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손이
막 때리고, 누구를 때리고 있고, 막 이렇게 누구를 막 괴롭히고 있으면, 요거 지금 손을 마귀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손을 빌려주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보시면서 보세요. 손을 보세요. 선포하겠습니다. 내 손은 내 손이야! 어디서 쓰으려고 그래? 이렇게. 사탄아, 불러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은 누구 손? 여러분 손입니다. 복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지금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도 그래요. 발도 막 이상한 데 가고 있으면 지금 우리 발을 누가 쓰고 있는 거야?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권력을 막 이상한 데 쓰고 있으면 그걸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막 이상한 데 쓰고 있으면 누구한테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과는 뭐예요? 그것도 있나요? 혹시 2번?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이 여러분 영원한 죽음만 생각한다고 우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로마서 6장 23절 이 사망이란 싹스 사망이라 싹이란 말이 옵소니아 이란 옵소니아인데 로마 군사에게 로마 군사가 군대에 복무할 때 매일 주는 식량 배급을 가지고 옵소니아라고 그래요. 나중에 퇴직금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의 마지막에 대가로 크게 받는 게 아니라 매일 그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해주는 군량 이런 그런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서 더 죄지어라. 이거 먹고 더 죄를 지키내라 하는 게 이 싹시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래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죠. 우리가 영벌로부터 자유롭죠. 그러나 죄 자체에 있는 파괴적인 결과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망 죽음의 증상은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매니거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8가지. 한번 첫 번째, 우리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결과가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면 누가 괴로워져요? 내가 괴로워요.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는요 이상하게 우리 집 문을 잘 따고 들어와요. 문만 따고 안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밤중에도 머릿속에 해집고 들어다녀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죠? 그럴 때 있죠. 그죠?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움 가운데 있으면요 평소 실력에 50%도 안 나와요. 그냥 내가 파괴돼요. 내 창의력이, 내 지혜가 파괴돼요. 또 교만죄를 저지르면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관계가 죽어요. 당장 이번 주에 집에 학교 돌아가서 막 내가 최고야, 니들은 다 새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몸이 그렇지 않을 거니까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완전 망개집니다. 죽음의 결과가 막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범죄는 인격과 품격을 파괴. 그냥 어떻게 참 교수님 참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성범죄 하나 저질러 버리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식탐은 건강을 파괴하고 분노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기가 죽어버리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분노할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기가 죽으면 딴 것도 잘 못합니다.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으름은 삶의 기회를 파괴한다. 시기는 행복을 파괴한다. 거짓말은 신용을 파괴한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설교할 때도 저거 거짓말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거짓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사망에 해당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마귀의 능력과 한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실감나게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 아이가 사채업자에게 어릴 적에 끌려간 거예요. 이 사채업자는 이 아이에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속이고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못 갚은 돈을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채업자는 이 아이를 학대하고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이 아이를 창고에서 재우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학대했습니다. 앵벌이, 소매치기, 사기, 협박, 절도, 강도 등 이 아이는 10대 소년으로 자라기까지 사채업자의 욕심대로 착취를 당하면서 자신도 그 범죄의 비참한 쾌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범죄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소년은 마침내 소년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소년의 처지를 알게 된 판사가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사채업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판사는 소년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그 거금을 주고 소년에게서 손을 떼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출소하는 대로 이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그 훌륭한 판사의 아들로 자유롭게 살면 되죠? 다시 죄를 저질러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아니죠. 선한 아버지를 둔 다른 소년들처럼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학교도 다니고 꿈도 꾸면서 자라나면 됩니다. 또 이 소년은 그래서 얼마 동안 그런 꿈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판사가 준 돈을 다 써버린 사채업자가 다시 소년에게 접근합니다. 마침 이 소년이 옛버릇이 막 자신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내가 친구 반갑다 등 한번 딱 쳤는데 손에 봤더니 지갑이 들어있는 거. 뭐지?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못 돌려줘.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침 사채업자가 딱 그거 딱 걸렸어. 너 이거 봐봐. 너 네 아빠한테 말한다. 너 판사 아빠한테 너 말한다. 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킨 거 다 해야 돼. 이렇게 막 협박해가지고 이전에 시켰던 범죄들을 다시 시키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또 그 가운데 그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느꼈던 어두운 쾌감들이 막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이 소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채업자의 아들 시절로 돌아가서 범죄를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호히 거부하고 돌아서야 합니까?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박을 막 던져주다가 막 거부하고 뭐요? 자신을 속량한 판사의 아버지의 아들 된 새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수로 범한 죄는 가서 아버지 제가 이게 손버릇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돌려줄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인류 대표로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로 파산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마귀는 존귀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용하며 더욱더 죄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마귀는 홀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기 위해서 오셨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악한 아비 마귀에게서 벗어나 인자하고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게 싫은 거예요.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마귀가 마음속으로 마치 여러분을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속이고
죄를 짓도록 깨어낼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꺼져라! 이렇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깜짝 놀라니까요. 마음속으로 항상 내 손이 죄를 저지러, 내 발이 죄를 저지러야죠. 마귀가 쓰지 못하게. 마귀한테 렌트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마귀한테 렌트해주지 마세요.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온몸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당부할게요. 여러분, 귀한 자녀들 있죠? 여러분, 귀한 자녀들 나쁜 놈이 깨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막 착취하고 써먹고 소매치기 시키고 마약 넣고, 그럼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 한번 내보세요. 지금 역장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화가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성질 나죠? 늘 귀한 자식 어떻게 가지고 지 자식인 것처럼 저렇게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불러가지고 이렇게 설교시킨 거예요. 그 나쁜 놈들, 그 나쁜 이 마귀한테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학대당하지 않도록 박이사 설교해! 아멘. 긴데요,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 재밌으라고 설교하냐? 여기 초신자 와가지고 마귀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아멘?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사 목사 괜히 길게 설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거 요약해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마귀의 자녀, 자식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조해 주시고, 잠깐 좀 시간 지났지만 한 3분이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려서 산 자녀들인데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데리고 가서 지 자식인 것처럼 비참한 죄를 먹이고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거기서 그러고 있을 그런 비참한 마귀 자식 아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손에 그런 더러운 거 묻히지 말아라. 씻어라. 그런 고통스러운 일 당하지 말아라. 넌 내 자식이다. 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내 귀한 자식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 착취하려고 할 때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아, 그랬지, 난 마귀 자식 아니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누가 미워서 때리려고 그럴 때 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펴서 그 사람, 그 친구를 머리를 쓰다마 주거나 등을 두드려 주거나.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착취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귀에게 내 자신을 팔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겪어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원대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깊이 평생도록 박혀서 결코 살아가는 동안 그 우아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그 존귀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의 늪에 뒹굴지 말게 하시고 죄의 그 마귀가 시키는 그 주는 바퀴벌레 같은 죄를 먹지 말게 하시고 주는 나무 열매 같은 돼지 먹이를 먹지 말게 하시고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토한 것을 먹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진수성찬으로 하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따먹으며 살아가는, 그것들도 아버지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 손으로
마귀에게 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마귀에게 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마귀에게 팔려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의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히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사용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결코 1초도 한순간도 마귀 자식으로 착취당하며 학대당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헌금 받으셔서 이 헌금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돌아와서 정말로 존귀하게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